2020년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자,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내준다고요? 네, 숙제입니다. 숙제가 뭐냐면요, 오늘 중으로 인터넷을 찾아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또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데요, 대추야자가 달리는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 넓게는 소철, 우리가 흔히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소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열매가 달리는 나무여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열매는 서양대추죠. 먹기도 하죠. 자, 아무튼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인데요, 왜 벼랑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인 나병, 한센씨 병이죠. 한센씨 병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고 앞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몇 사람 살렸다. 그럼 그 사람 죽일까요?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왕이 정신 이상이라서 죽인다면 몰라도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사람이 선지자로 혹은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두드러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1절, 62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61절, 62절 말씀. 제가 61절 말씀을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62절 읽으시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지금 대제사장한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자, 그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여기 대제사장은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텐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럼 신성모독죄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죽입니다. 돌로 쳐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수밖에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자의 우편,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한번 대답하세요.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과 자녀분들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다음에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더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64절, 65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뭐라고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얼굴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선자는 다 알 수 있으니까.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더라. 신문에 상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괴롭힌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66절부터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씩, 3번씩이나 부인한 내용이죠.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를 3번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봐 겁나서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중에서도요,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독특한 죄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다음 장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봉독됩니다. 10절을 읽으시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요, 재판하면서 예수님 재판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요, 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줬다고요? 시기로 빌라도 총독한테 죽이라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하나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배 아픈 것. 그럼 한국 사람만 배가 아플까요? 틀림없이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후에 바로 이 사람들이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사도들까지 또 이번에는 감옥에다 가뒀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심 때문에요. 그 기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들입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심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건 사두개인들이건 다 말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사울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왕인 나는 천천밖에 못 죽였다고 하고 다윗 장군은 만만을 죽였다고 시기심이 사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인 자기들보다 동생인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시기했지요. 물론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형제간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극복해야만 할 여러 가지 옛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시기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의 성품이 뭐라고요? 시기심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의 지고한 사랑에 시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에는요, 우리 모두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형제간에 성도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는 너희 둘을 또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하세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총선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옳고 난주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실권자들이 시기심에 쌓여서 권모 술수도 부리고 괴계도 부리고 은밀한 흉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요즘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또 동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와 당파심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22장.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는데요. 자,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으시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가룟유다에게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9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였군요. 그러면요, 2000년 전에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누가요?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하는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한 구절만 다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8절부터 제가 봉독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요? 마귀가, 사탄이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가요? 아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 앞 구절 7절에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무엇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도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사실은요, 아무튼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바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온갖 술수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지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 중에 바로 이단의 교주도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그 목사님한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이시죠? 하고 묻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누가 다가와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주님이시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아니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말이요, 그때 만일 내가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랬으면 그 순간 나는 재림 예수라는 소문이 났을 거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잘못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더러운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